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규정을 하시고, 내 백성이다 라고 규정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선언을 하세요. 임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2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거룩한 분쟁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분쟁해야 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분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분쟁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분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과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타락과 분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분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불경건과 분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죄악과 분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날마다 즐기는 죄악과 전혀 분쟁할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쟁할 줄 모르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불경건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만 가겠다고 얘기합니까? 천국만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1차적인 적용으로는 가정 안에서의 분쟁, 캠퍼스 안에서의 분쟁, 직장 생활에서의 분쟁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분쟁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될 문제냐면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될 분쟁입니다. 내 심령 속에서 죄악과 분쟁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죄악을 사랑하는 불경건한 사람들과 절대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과 동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분쟁해야만 합니까? 라고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우리가 왜 가정 안에서 분쟁해야만 합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내 속에는 죄악과 분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화평으로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분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어떻게 평강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강이 오기 위해서는 분쟁이 먼저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죠?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자연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요 즐길 것 다 즐기고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성공할 만큼 성공했는데 내 마음속에 왜 평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왜 평강이 없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분쟁의 핵심은 아니죠. 분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평강이 온다는 겁니까? 이겨야 합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됨, 내 마음속에 불경건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내가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위장된 평강입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면 그때는 좋고 그때는 평강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평강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평강이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분쟁에서 시작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분쟁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이 이 땅에 도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쟁하려 들지 않습니다. 타협을 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하지 말자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적당히 타협하니까 평강이 오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분쟁하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했어야 되는데 그들과 분쟁하기를 그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분쟁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화를 외치면서 그들과 아웅다웅 잘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분쟁을 선택한 거예요. 전쟁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너희들이 분쟁하지 않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토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적당히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죄악에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쟁을 포기하자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평강이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점차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모든 걸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들은 거룩한 분쟁을 두려워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상당수의 많은 그 여자들이요,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과 갈등하지 않겠다고, 남편과 분쟁하지 않겠다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조금씩 타협하면서 그리고 그날 하루하루를 정말 평화롭게 간신히 지나간다고 하면서 조금씩 타협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이 지옥이 돼버립니다. 나중에는 더 심각한 고난과 핍박의 상태로 돌입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전쟁 쉽게 하는 법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초기에 전쟁을 하면 큰 싸움 안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꾸 타협을 해서 상대방의 세력을 점점 키워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국지전 정도의 전쟁으로 끝나야 될 문제를 전면전 정도의 수준처럼 엄청난 큰 전쟁을 해야 돼요. 나중에는 서로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하냐 죽이냐 살리냐 그 정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캠퍼스에 처음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학교 처음 들어가야 되면은 우리가 분쟁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선배들이 주는 술을 마셔야 될 것인가요? 고민하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타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졸업할 때까지 고민해요. 선배들하고 계속 갈등을 해요. 근데 초창기에 아예 뽕을 뽑아버리면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습니다. 군대 가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지 초판에 모든 걸 초토화시켜야만 합니다. 초전 박살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과감하게 싸우는 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꾸 타협하는 데 익숙해지면 이렇게까지 싸우지 않아도 될 문제를
정말 엄청난 싸움을 선택해야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세상은 우리들에게 조금만 타협하라, 조금만 타협하라, 그러면 난 너희들하고 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라, 조금만 타협하라 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모든 걸 잃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과 정반대의 주제처럼 보이는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뭘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분쟁하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 두 번째 가르침은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이 얼마나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도 수련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흥분되는 게 뭐냐면 그냥 쭉 읽는 거하고요,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대부분 끝나잖아요. 기껏해야. 근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갑자기 조명을 해주시면 성경이 갑자기 어떻게 보이냐면요, 갑자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번에도 성경을 보는데 19장부터 40장까지가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을 읽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서도 4장쯤 읽을 때 되면은 사실은 1장, 2장은 거의 기억에서 사라지잖아요. 근데 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내용이 계속 기억이 나면서 4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이게 엄청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굵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아주 독특한 주님의 가르침을 발견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분쟁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토하시면서 분쟁하지 않아서 내 가슴이 답답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해하라는 것이며, 그리고 누구와 화해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과 5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날씨에 관한 얘기는 중동 지방에서 일기를 바라보는 아주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기상의 흐름을 보고 날씨를 미리 예측하는 지혜로움을 먼저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언급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인간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기상의 이변을 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이러고 나서 보니까 꼭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되면 꼭 저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일종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통계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지혜롭게 미리 예비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역사상에서도 항상 이러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꼭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거 항상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에 관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어느 나라든지 항상 왔을 때 나타난 역사가 잇따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산주의가 한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항상 첫 번째 하는 일은 항상 이 보수 쪽과 타협을 하는 쪽으로 간다 그럽니다. 좌우 합작이라는 개념으로 꼭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베트남이나 뭐 어디나 전 세계 유럽의 나라든지 어느 나라든지 공산주의가 들어야 되면 항상 화해하자,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합작하자, 손을 잡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그게 항상 1차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느 날 공산주의자들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암살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나라 전체를 공산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940년대, 50년대 뭐 그쯤에 일어난 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화된 한 수십 개의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중국에서도 그랬고 뭐 하다못해 북한 쪽에서도 그렇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통계를 보면서 뭘 봐요? 아, 역사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살아가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분 원래 그 일기를 미리 아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개가 끼면, 여러분 새벽에 안개가 끼면 그날은 날씨가 좋은 날일까요? 나쁜 날일까요? 주로 좋은 날씨죠. 여러분 다 똑같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 제비 본 지 오래된 사람들 많죠. 저는 그래도 제비를 본 세대인데 강남에 그런 제비 말고요. 그냥 날아다니는 제비. 그 제비를 요즘 아이들은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제비가 낮게 날아다니면 무슨 날이에요?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비가 낮게 비가 오는 날 되면 제비가 낮게 날아다니는 바람에 버스에 충돌해가지고 죽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아, 그날은 피 튀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비 오는 날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장마철 같은 게 어떻습니까? 비 올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막 후덥지근하죠. 그래서 이제 비가 오려나 보구나. 어떤 분들은 무릎이 쑤시면 비 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편적인 통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통계죠. 뿐만 아니라 아침 노을이 생기면 비가 올 징조라고 보고 저녁 노을이 생기면 맑을 징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징조, 오늘 핵심이 뭐예요? 징조거든요. 이 징조를 보고 그날의 날씨나 그렇지 않고 그 다음날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상현상을 보고 그날 또는 다음날 날씨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일반 계시. 징조를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징조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근데 이런 모든 기적들은 장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이 예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 예언해 놓은 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징조를 보면 뭘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 지도자들도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오히려 세리나 창기나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은 당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고 어떤 징조를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게 하신 것은 일반 계시로서의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56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부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56절과 5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래서 주님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유대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질타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왜 흥미로운 표현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유대인들의 어떤 중요한 어법을 사용해서 풍자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본디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입에 언급하지 못하죠. 왜 못하죠? 제2계명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급할 때 뭐로 언급을 하죠? 주로 하늘이라고 언급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어법을 사용하셨어요. 여기 보게 되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천지, 하늘, 우라노스, 헬라어로 우라노스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우라노스 얘기가 되면 하늘,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늘은 뭐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라노스, 하늘과
땅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겠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늘의 변화를 통해서 땅에 어떤 날씨, 비가 오는지 좋을 날씨인지를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온 우주의 창조해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징조를 보고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왜 분간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워드플레이를 참 잘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언어의 달인 아닙니까?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언어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언어를 정확하게, 그리고 단어를 정확하게,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정확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사고가 틀어져 버립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잘못된 용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전과 예배당과 교회를 구분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성전이 무엇이죠? 교회가 성전이죠. 교회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려 오는 이곳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근데 용어를 이게 막 희석해서 아무렇게나 막 쓰다 보니까 예배당 가는 걸 성전 간다라고 얘기하거나 예배당 건축하는 걸 성전 건축한다고 얘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 예배당은 거룩하고 우리는 별로 안 거룩해도 된다고 생각하라는 그런 개념이 돼버리죠. 진짜 거룩해야 될 것은 이 예배당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성물이 아니죠. 뭐가 성물이죠? 우리가 성물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성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성물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거 강대상 닦을 때는 무릎 꿇고서 한 30분 기도하고 나서 주여 정결한 마음으로 성물을 닦습니다 하면서 닦는데 문제는 자기를 거룩하게 구분하면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용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신앙이 송두리째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요 주식이 조금만 떨어져도 여러분 얼마나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제 아예 스마트폰에다가 주식 항상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설치해가지고 맨날 주식이 몇 포인트 떨어졌나 포인트로 계산하는 거 맞습니까? 하여간 전 주식을 잘 몰라요. 근데 그거 맨날 그 주식에는 민감하면서 또는 환율이 조금 떨어지거나 오르는 것에도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1,000원 더 비싸게 샀냐 200원 더 비싸게 샀냐 이런 것 가지고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제가 요번에 하나 사는데 보니까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싸게 산다고 딱 했는데 샀더니 다른 더 싼 게 있어야지 2,000원 더 비싸게 샀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아이고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우리 이런 거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예민해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민감함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둔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것에 관해서 둔감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면 비 맞고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둔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에서 손해보고 살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무조건 둔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너무 예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엇보다 더 예민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둔감하면서 거의 먹통 수준인데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는 너무 예민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나 민감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거 넋을 놓고 살고 있어요. 아무 생각을 살고 있어요. 지옥에 갈 거예요, 지옥에. 마치 지옥에 가도 괜찮다는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1, 2천원 손해본 거는 가슴 아파서 잠도 못 자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손해보는 것에 관해서는 그토록 탄식할 줄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1, 2천 원이 더 소중합니까? 은혜가 더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만 합니다. 제가 그 손혜원 목사님에 관한 제가 손혜원 목사님 책은 한 번 읽고 다시는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혜원 목사님 그 책은 한 번 읽을 때 너무 눈물을 쏟아가지고 두 번 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너무 가슴도 아프고요. 근데 손혜원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손혜원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주먹밥 큰 거 먹겠다고 막 싸우고 막 아기 다툼 벌일 때 사람들 왜 더 큰 거 먹으려 애를 쓰죠? 감옥 안에서 조금이라도 영양이 실조되면 자기한테 손해니까. 거의 뭐 의료 도움 얻는 것도 아니고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좀 더 큰 거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상식적인 문제예요. 근데 손혜원 목사님 그거에 민감하기보다는 뭐에 더 민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더 민감한 거예요. 남들이 다 주먹밥 어쩌니 큰 거 먹으려고 할 때 손혜원 목사님은 제일 조그만 거 맨 마지막에 남은 거 그거 집어서 먹고, 그거 집어서 먹다가도 한 사람이 내가 제일 조그만 거 먹었다고 궁시렁궁시렁 되면 그러면 내 거 좀 더 드세요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더 따뜻한 자리에 앉으려고 감옥 안에서 막 애를 쓰면 손혜원 목사님은 들어가는 입구, 신발로는 입구에서 잠을 주무시거나 그렇지만 어쩔 때는 그 자리도 마땅치 않아가지고 신발 위에서 주무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예민하기보다는 뭐에 더 예민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더 예민한 거예요. 물론 그 결과 손혜원 목사님 한쪽 눈을 실명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을 얼마나 예민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에 둔감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유난히 이 세상에 민감해야 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둔감하면 사업 못하죠. 시대의 트렌드를 잘 볼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의 것에 민감한 반응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둔감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변화에 너무 예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어떻죠?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칼 바르트의 말을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칼 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쪽 손에는 그 성경을, 한쪽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이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경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시대의 흐름을 얼마든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오히려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에 꽤 맞추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입니다. 근데 시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기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인터넷 중독증 심각하죠. 그리고 또 요즘 뭐 그 여러 가지 사람들 타락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회개하고 각성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시대 교회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 더 많이 끌어모을까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죠. 시대가 바뀌었으니 찬양은 좀 더 세련되어져야 된다. 세련되어져야 되니까 어떤 찬양을 해야 되죠? 락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헤비메탈, 데스메탈까지 들어오고 뉴에이지도 가지 들어오고 뭐 교회 안에 뭐 힙합, 테크노 막까지 들어와요. 힙합, 테크노가 무슨 음악인지는 아십니까? 애시드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환각 음악이에요. 환각제 사용할 때 환각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음악이 테크노와 이 힙합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음악을 교회 안에 애들한테 하면 애들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락은 어떤 음악이죠? 그 흑인들이 할렘가에서 성행위 하기 위해서 만든 음악이 바로 락이란 말이에요. 데스메탈은 뭐예요? 남을 죽이는 어떤 살해 충동을 즐기기 위해서 만든 게 그 데스메탈이란 말이에요. 메탈 음악은요 굉장히 파괴적이거든요. 그래서
메탈 음악이나 락 음악을 하거나 듣고 다니는 애들은요, 굉장히 폭력 충동에 항상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애들이 좋아하니까 가사만 좋으면 괜찮을 거야. 이 세대에만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둔감한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설교 짧아야 상도들이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설교 짧아져서 여자 치마 높이만큼 짧아졌습니다. 그렇죠? 설교가 몇 분이에요? 20분이에요. 20분. 20분 설교하고서 도대체 뭘 메시지를 전달하겠나. 그러니까 코미디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예화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중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죠. 회중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예배당. 그래서 요즘 뭐 찬양도 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대형으로 글씨를 쌓아 올려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거 따라다니면서 요즘 어떻게 됐죠? 교회 안에서 요즘에 찬송가하고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녀요, 사람들이. 찬송가하고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어디 있죠? 빔 프로젝트로 다 보여주니까. 뭐 오늘 시간 성경 말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성경 찾으려고 하는데 벌써 성경 구절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필요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길들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찬송가도 안 가지고 다녀요.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녀요.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요.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망가뜨려 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한동안 굉장히 많이 유행하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요즘 세대들은 기억 못해요. 저하고 비슷한 그 세대들은 아는데 DDR이라고 하는 그 게임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그 게임 모니터 한동안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오락실 가면 죄다 DDR을 하는데 모니터 앞에 모니터 안에 그 춤추는 아이가 나오고 춤추는 아이의 앞쪽으로 화살표, 뭐 오른쪽으로 화살표, 왼쪽으로 화살표, 뒤쪽으로 화살표가 4개가 있는데 화살표 모양대로 이렇게 스텝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애들이 좋아한다고 교회 안에 DDR을 갖다 놓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던 교회에서는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영세한 DDR을 갖다 놨어요. 영세한 DDR이 뭐냐면 모니터 따로 밟는 거 따로 했는데 밟는 거 뭐냐면 이 비닐에다가 해가지고서 이렇게 밟으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야, 저 어설픈 거, 저 촌스러운 거로 해가지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하는가. 이 세대에 너무 예민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DDR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한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옳은 것을 판단할 줄 몰라요. 이 시대를 분간할 줄 몰라요. 무엇이 옳은지,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그걸 전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 어찌하든지 이익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더 많이 예배당에 끌어들일 수 있느냐는 그거엔 눈이 밝은데, 욕심엔 눈이 밝은 거죠. 근데 뭐에는 눈이 어두워요?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야 유익을 끼치냐에 대해서는 다 눈이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회마다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요. 신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안 믿는 애들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정도예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렇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화돼 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어찌하든지 이익을 보려고 하는 데만 민감하고 민첩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이토록 둔감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는데 어찌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의 특징. 외식하는 자는 어때요? 종교적인 행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라 했죠? 자신의 죄악과 분쟁하지 않은 사람. 날마다 자기 죄악과 또는 환경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과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분쟁함이 없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 했죠. 두 번째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을 예수님이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2장 전체는 외식하는 자의 특징을 계속 나열하고 계신다고요. 뭐냐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별력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시느냐 싫어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혐오하시느냐 기뻐하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의 표적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의 표적이 너무나 선명해요. 예수님은 주님 재림 이전의 현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온 세상이 난리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난리였던 때는요,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인류 역사상. 근데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난리에 대한 소문을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접했던 적도 없어요. 우리가 다 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죠? 매스컴, 그것도 인터넷. 인류 역사상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영국에서 글쎄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난리와 난리,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계속 우리들의 귀에 들려요. 이런 차에서 여러분, 매스컴과 인터넷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 아시겠죠? 왜죠? 주님께서 이 예언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인터넷이 지금 악한 의도로 사단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단은 사단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인터넷과 매스컴을 활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코앞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다는 것을 미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 하셨죠. 곳곳에서 사도들이 막 난리예요. 우리나라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만 60명이고 예수님만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몇 명이죠? 예수님이 몇백 명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사도들은요, 막 미국에서 명함 자체가 사도예요. 나 사도인데, 나 사도 피터 와그너야. 하면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온통 사도들. 다 뭐죠, 이거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요즘에 불법이 어떻게 성행하면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죠? 불법이 성하는 것이 하나가 뭐예요? 요즘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죠. 불법입니다. 또 어떤 식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안 그러지만 뉴질랜드는 그것 때문에 초토화가 됐죠. 뭐냐면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우리가 미워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했을 때 그 인터넷 카페에다가 어떤 애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근데 익명으로 커밍아웃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얘가 남자인지도 여자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커밍아웃을 해버렸으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이 식어지겠죠. 어떻게 식어지겠어요? 야, 나 오늘 니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면 안 될까? 그러면 얘가 걔 아니야? 다 색안경 쓰고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들끼리는 원래 뭐 손잡고 다니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손잡으면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정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파괴하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어쩌면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분이 살아생전 인터뷰할 때 그러셨습니다.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1981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로서 분명하게 볼 만한 게 하나 있죠.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전 세계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극도로 타락하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구 전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걸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을 하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아가 하나가 되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마치 예수님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과 우상이 하나를 이루게 된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이죠.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시대의 표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까?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죠?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우리가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58절과 5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8절과 5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산상수훈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26절에도 거의 동일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표현이 같죠. 표현이 같은데 문맥상 이 예화가 다른 상황에서 기술되었다는 것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이 공관복음에서 보면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 또는 동일한 예화가 있는데 다른 정황에서 이 예화가 사용되거나 다른 정황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건이나 예화의 의도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동일한 예화인데 동일한 예화를 다른 정황하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화해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라 라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형제와 그 갈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바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려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시대 징조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 대학교 가서 외국 유학까지 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다는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종교통합에 사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이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별력이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별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경건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무리들의 육신의 유익을 위한 징조 분별하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영적 징조에는 둔감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 목사가 맨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들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 분별력 주워 들어서 생기는 분별력이 아닙니다. 감각적인 분별력입니다. 긴장감입니다. 이 분별력 때문에 피곤해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이 분별력 때문에 단 한 번의 예배도 실패하지 않으려 하고, 이 분별력 때문에 더욱더 경건에 힘쓰게 되는 그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지식적으로 여러분들 배웠다고 해서,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과 화해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뭐죠? 세상과는 분쟁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이 강력한 그 돈독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견져야 될 두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는 화해하기를 어떻게 해요? 힘써야만 합니다. 이 명령은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뭐라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언제 도둑같이 이를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껏 설교 듣고서도 어떻게 살아요? 집에 돌아가면 예전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연애하고 뭐하고 TV 보고 히덕거리고 인터넷 보면서 정신 팔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화해한 모습이 아니죠. 이거는 회개한 모습이 아니죠. 진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의 날이 더 서야 되겠죠. 더욱더 서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기 어떻게 해야 돼요? 단장하는 신부처럼 더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되겠죠.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과 영적인 가늠 상태를 보이겠습니까? 신랑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추한 모습 보이겠습니까? 가늠하는 장면 보이겠습니까? 세상 신랑과 손잡고 돌아다니는 모습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깨어있고 더 민감해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겠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정말로 절실한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세상의 것에는 민감하고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세상의 것 얘기할 때는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한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돈 번다, 주식이 1포인트 올라갔다 그러면은 막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뭐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찌나 둔감한지 모릅니다. 심각하질 않습니다. 긴장하질 않습니다.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둡고 둔감합니다. 아무리 시대의 긴박함을 말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베풀고 청함을 받은 사람을 불러 모을 때 보여줬던 그런 반응을 그대로 보여줘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잘 들어보시죠. 이 모습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아니 혼인잔치, 왕의 혼인잔치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또는 신랑이 곧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오늘날 시대 교회가 반응하는 게 뭐예요? 그거 좋긴 좋은데 가긴 가야겠는데 나 밭을 샀거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자, 못 간다.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이 이러죠. 나는 소 5겨를 산대. 소 5겨를 사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야지. 소 5겨를 샀는데 어쩔 수 없어. 나 지금 당장 급한 건 뭐예요? 소 5겨를 시험하러 가야 돼요. 소 5겨를 시험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 겨리가 소 2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소 2마리에다가 이 소 2마리를 묶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묶어 놓고 나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 2마리가 제대로 잘 끌어가나. 이 5겨리를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장가 들었는데 내가 지금 거기 가게 생겼나? 내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지. 여러분 설득력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정작 다급한 게 있잖아요. 가정적인 문제로 다급한 사람 있고, 여러분들 상업적으로 다급한 문제가 있는 사람 있고, 또 여러분들 학교 공부에 관한 문제 때문에 다급한 거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장 해결해야 될 다급한 문제 여러분들 명분 만들려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문제를 가져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대노하시죠. 이놈 다 진멸해버리고 다른 사람들 눈먼 거 병든 거 뭐 절뚝발이도 그런 놈들 다 데려다가 혼인잔치로 데려가라.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란 걸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급하게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주님이 곧바로 올 것처럼 우리는 그 태세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복음을 듣고 반응해야 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조금이라도 깨어있다면, 감각이 있다면, 또 시대의 징조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냥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화해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 화해하기 힘쓰라라는 얘기는 회개하기를 힘쓰라는 말이거든요. 예적 삶을 청산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적 삶이 쉽게 청산됩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현재 다급한 문제를 여러분 쉽게 정리하게 됩니까? 안 되죠. 나는 별로 이렇게 잘 안 되던데요. TV를 끊으십시오. 인터넷을 끊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끊으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육신이 더 중요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나오기 전에 하늘에 그 나는 새를 누가 먹이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또 솔로몬보다도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 꽃을 봐라. 그 꽃, 들풀 누가 입히느냐? 내가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화해합니까? 말씀과 갈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갈등하는 부분 있습니까? 말씀과 갈등하는 부분,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갈등하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가 은혜 받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나 들어가지 못하나, 그거를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꿀소리처럼 느껴지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스폰지처럼 막 빨아들여져야만 합니다.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합니다. 근데 말씀과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을 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특히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는 것, 이런 태도를 여러분 견지해야만 합니다. 경건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돼요? 힘 써야만 합니다. 힘 쓰지 않고 그냥 오토매틱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줄 겁니다. 꼭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할 겁니다. 물리치십시오.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입니까? 더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내가 더 하나님께 충실했다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9절에서 이 말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천주교에서 연옥 교리의 근거로 얘기하는 증거 본문입니다. 천주교는 이 구절이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면 언젠가는 나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죄의 대가를 치르면 나올 수 있다고 가르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죠? 우리의 죄는 어떤 죄이기 때문에요? 영원히 대가를 다 치를 수 없는 무한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떤 죄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죄예요. 우리의 죄가 어떤 죄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욕한 죄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형량은 뭐죠? 무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 무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가 무한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연옥의 교리를 입증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본절이 연옥 교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주장을 스페인 주석가 이 스텔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들은 마지막 남은 한 푼을 다 갚을 때까지 지옥에 갇혀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이 결코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이 영원토록 지옥에 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뻔한 사실이다. 분명하고 뻔한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여 마지막 날에 가까이 왔음을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점점 더 강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기상이변이 생기고 별하별 듣지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희한한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기고 무슨 괴물 같은 것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깊이 잠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점점 둔감해지게 될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거야. 옛날에도 그랬어. 그래도 뭐 별일 없던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이변을 보여주시면서 즉각적으로 안 오시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느슨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할 기한을 주셨는데 그 준비할 기간에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 자 봐라, 기상이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많이 생겨도 별일 없지 않냐, 주님 안 오신 지 벌써 몇십 년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더 술을 마시자, 더 즐기자, 더 시간을 때우자, 결코 주님께서 우리 살아생전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하고서는 가장 선명한 징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면 환경만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한 모든 몸부림과 자기 부인을 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기도에 힘써야 될 때라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죠? 롯의 처처럼 세상의 것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데만 집중하여 살아야만 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에 관해서 라이 감독이 한 말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시고 말씀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의 가장 최우선의 열망은 바로 화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 없이는 아무 일도 진척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하지 않는 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해도 아무 쓸모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영혼에게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항상 주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과 갈등하지 않고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긴장하고 깨어있어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할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